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른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이 말씀을 떠올리시나요? 저는 어린 시절 할머니께서 잠자리에서 들려주시던 이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단순히 아름다운 말씀 정도로 생각했는데 세월이 흐르고 삶의 풍파를 겪으면서 이 말씀의 깊이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이보다 더 많이 사랑받는 구절이 있을까요? 병상에서도 어려운 시간에도 기쁜 날에도 사람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이 말씀. 겨우 열몇 글자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는 믿음의 본질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신뢰란 무엇이며 참된 만족이란 무엇일까요? 다윗은 이 짧은 고백 속에 그 모든 답을 담았습니다. 그것도 책상에서 머리를 굴려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터져나온 진실한 고백으로 말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목자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들판에서 양들을 돌보며 자란 사람이었죠. 그 경험이 없었다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쉽고 명확한 비유로 당신의 사랑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천천히 음미해 보려 합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이미 수없이 들어보신 말씀일 텐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은혜와 깨달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누구였는지 잠시 생각해 볼까요?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기 전 베들레헴의 작은 목동이었습니다. 2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도 홀로 들판에서 양들을 지키던 소년이었죠. 묵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상상해 보세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양들과 함께 지내야 합니다. 푸른 초장을 찾아 이곳저곳을 다니고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 하죠.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늑대가 나타나면 목숨을 걸고 양들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켜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살았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훗날 왕이 되었을 때도 온갖 어려움을 겪을 때도 변함없이 고백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은 단순한 문학적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이 고백의 증거였죠. 목자로 살면서 다윗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양들이 자기를 얼마나 의존하는지를요. 양들은 목자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가 위험에 빠지거나 굶주리게 되죠. 그런 양들을 보면서 다윗은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양과 같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밤에는 양들을 지키며 밤새 깨어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양들을 지키듯이 하나님께서도 저를 지켜주고 계시는군요. 그런 깨달음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터져나온 것이 아닐까요?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사울 왕의 질투로 도망다니기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를 하여 고통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그를 지탱해 준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목자가 양에게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보세요. 목자는 양의 전부입니다.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안전한 것도 모두 목자가 제공해 줍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양치는 할아버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양들이 그 할아버지의 목소리만 들어도 어디든 따라간다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불러도 양들은 움직이지 않았는데
할아버지가 "어이, 이리 와!" 하고 부르시면 모든 양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고 그분을 향해 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인도자이시고 보호자이시며 공급자이시라는 뜻이죠.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참으로 돌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돌봐준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도 하고, 권력이 우리를 보호해줄 것이라고도 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복된 도구들이지요. 하지만 다윗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나의 목자라고 한 것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모든 사람의 목자가 또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개별적으로 특별히 돌보고 계신다는 확신이지요. 목자는 양들을 일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양이 약하고 어떤 양이 건강한지, 어떤 양이 말을 잘 듣고 어떤 양이 자꾸 길을 벗어나는지 모두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양에게 맞는 돌봄을 제공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각자를 그렇게 아시고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도 특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일시적이거나 조건적인 돌봄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함없는 돌봄을 베푸시는 분이 자신의 목자라는 확신이었죠. 양이라는 동물을 보면 참으로 연약합니다. 스스로 길을 찾아가지도 못하고 위험을 미리 알아차리지도 못해요. 심지어 넘어지기라도 하면 혼자서는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물이죠. 인간도 생각해보면 양과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요? 내일 일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건강도 잃을 수 있고, 관계도 깨어질 수 있고, 사업도 실패할 수 있죠. 제가 아는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이라고 부르겠어요. 젊은 시절에는 정말 자신만만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해낼 수 있다고 말하곤 했죠. 실제로 사업도 번창했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경제 위기가 찾아왔어요. 김 사장님의 사업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분이 말씀하시더군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요. 바람이 불면 날아갈 먼지 같은 존재였네요. 양들이 목자를 떠나면 길을 잃고 헤매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방향 감각을 잃고 맙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양에 비유한 것입니다. 또 양들은 매우 무리지어 다니는 동물입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독립적인 사람이라도 결국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공동체도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들이 서로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양들끼리 모여 있어도 목자가 없으면 결국 길을 잃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끼리만 의지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참된 목자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이런 인간 존재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양에 비유하고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한 것이죠. 이것은 자신을 낮춘다거나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발견한 지혜로운 고백이었습니다. 양이 목자를 신뢰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 속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통장에 돈이 많이 있고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는 것 말이에요. 하지만 다윗이 말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다윗의 삶을 보면 물질적으로 항상 풍요로웠던 것은 아니었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는 광야에서 숨어 지내기도 했고 때로는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부족하지 않다는 뜻일까요? 바로 영적인 만족과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충만함과 안정감이죠. 세상의 것들로는 절대 채워질 수 없는 마음의 깊은 갈증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정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걱정이 너무 많았거든요. 내 재산이 줄어들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방탕하게 쓰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들 말이에요. 반면에 그 동네에 사는 가난한 할머니 한 분은 늘 평안한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가진 건 별로 없었지만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좋은 날 주셨다 하며 기뻐하셨죠. 누가 진정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다윗이 말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는 확신이죠. 그것은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일 수도 있고, 때로는 위로와 용기일 수도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에서 리로다라는 표현도 의미가 깊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일지라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이런 확신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어떻게 나를 부족하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반드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물론 이것이 우리가 게으르거나 무책임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최선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어떤가요? 빠르게 변화하고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시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한순간에 변할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죠. 경제적 불안도 큽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일자리는 불안정해지고 노후 준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우리와 같은 연령대에서는 건강에 대한 걱정도 늘어나고 자녀들 걱정도 끊이지 않죠. 얼마 전에 만난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목사님, 요즘 뉴스만 봐도 마음이 무거워져요. 경제도 어렵고 국제정세도 불안하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돼요. 정말 공감이 가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현실을 무시하거나 도피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그
그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자는 말씀이에요. 목자가 있는 양은 늑대가 나타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자신을 지켜줄 것을 알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는다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불안해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아무런 준비도 하지 말고 손 놓고 있자는 뜻은 아닙니다. 목자가 있어도 양들은 풀을 뜯고 물을 마셔야 해요.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선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일을 모르니까 걱정되는 것은 당연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도 아시고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 다음 목초지를 미리 알아봐 두듯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불안 대신 평안을, 걱정 대신 감사를, 절망 대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1절을 개인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목자는 한 마리 양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양떼 전체를 돌보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개개인뿐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전체를 돌보고 계십니다.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각각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지만 모두 같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한 가족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정말 아름다운 일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한 권사님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남편분이 갑자기 사업에 실패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진 것이죠. 그때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생활비를 지원해 주시고, 어떤 분은 일자리를 소개해 주시고, 어떤 분은 그냥 곁에서 위로해 주셨어요. 그 권사님 가정이 다시 일어설 때까지 교회 공동체가 함께 도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 권사님이 나중에 간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가족들을 통해 저희를 돌봐주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말씀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적 신앙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돌보십니다. 한 사람이 어려울 때 다른 성도들이 손을 내밀어주고 모두가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을 가족 모두가 함께 할 때 그 가정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모두 같은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믿음을 가진 동료들과 함께 이 고백을 나눌 때 그 직장은 더욱 따뜻하고 건전한 곳이 됩니다. 서로를 이기려고 경쟁하기보다는 함께 성장하고 도와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죠.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개인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혼자서는 흔들릴 수 있는 믿음도 공동체 안에서는 더욱 단단해지거든요. 서로의 신앙을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고백해 보세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으로 마음을 다잡는 것이죠. 그러면 그날 하루가 달라집니다. 며칠 전에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저는 요즘 아침마다 이 말씀을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마음이 평안해져요. 예전에는 출근길에 온갖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오늘도 돌봐주실 거야 하는 확신이 생겨요. 정말 좋은 간증이었습니다.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이 말씀을 붙들어 보세요.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거나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말입니다. 그런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안해하고 원망하게 되죠. 하지만 그 순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기억한다면 어떨까요? 박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이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충격이 컸어요. 하지만 박장로님은 병원 침대에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저의 목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치료에 임하셨고 놀랍게도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박장로님이 나중에 말씀하시길 그때 이 말씀이 아니었다면 절망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목자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일상의 작은 일들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갈등이 있을 때,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때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고 믿고 맡기는 것이죠. 이것이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인 태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있어도 양들은 풀을 뜯어야 하듯이 우리도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해요.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잠자리에 들 때도 이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해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고 내일도 그러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잠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밤새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어요. 이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생각해보죠. 부부가 함께 이 고백을 나눈다면 어떨까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함께 할 때 가정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김 목사님 댁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목사님 부부는 결혼 초기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신학교를 갓 졸업한 전도사였고 사례비도 넉넉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임신 중이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부부가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견뎠는지 아세요? 매일 저녁 함께 앉아 시편 23편을 읽고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서로를 격려하며 지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어떤 때는 성도님들이 쌀을 가져다 주시고 어떤 때는 아기용품을 선물해 주시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헌금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김 목사님 부부는 지금도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했거든요. 자녀 교육에서도 이 말씀은 큰 힘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너의 목자야 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들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한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중학생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매일 울며 집에 왔다고 해요. 그때 권사님이 아들에게 시편 23편 1절을 가르쳐주며 함께 외우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너의 목자시니까 이 어려움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몇 주간 함께 기도했는데 정말로 상황이 좋아졌다고 해요. 새로운 친구들도 생기고 담임 선생님도 관심을 가져주셨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함께 이 말씀을 고백할 때 교회는 더욱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됩니다. 서로를 경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목자의 돌보심을 받는 한 가족으로 보게 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수요 예배 때 함께 시편 23편을 낭독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다 같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확신이 있으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요.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대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짧은 고백 속에는 참으로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개인적인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 그분이 나를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 그래서 나는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안 말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불안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변치 않는 목자가 계십니다. 폭풍이 몰아차도 경제가 어려워져도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의 목자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우리도 이 고백을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해야 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확신이 되어야 하죠. 그럴 때 비로소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잠자리에 들 때도 이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세요. 부부가 함께,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할 때 그 가정은 하늘의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며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교회는 더욱 따뜻하고 든든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단순히 개인의 위로에만 머물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다면 이제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목자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목자는 자기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바치는 존재이죠.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라 하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제 다른 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목자를 잃고 방황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담대히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3편 1절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불안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개인적으로는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가정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이들과도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해옵소서. 아직 참된 목자를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